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얼마 전에 우리 송파에 산모녀가 동반 자살을 해서 우리가 모두 충격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또 수원에서 산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그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어머니는 암에, 두 딸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병을 고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생계도 유지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니까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지와 달라가지고 복지 직원도 미리 그걸 챙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종교가 없어가지고 원불교가 장례를 집례했다고 신문에 나 있는데, 이 교회가 좀 앞장을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위에 있는 교회가 그런 상황을 좀 알고 돌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좀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돈으로 돕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리 서울영동교회 집사입니다만, 이분은 이번에 아주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통 전화도 만들고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경기도민이면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분들은 좀 자원해서 신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 모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은 있고 돈은 없고 모두가 중병을 걸렸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친척도 국가도 이웃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해 버린 겁니다. 복지기관이 알았더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피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이런 수준의 일이 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굶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큰 수치고, 우리나라와 교회가 얼마나 제대로 일을 못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보니까 참 놀랍더군요. 엄청나게 잘 살더군요. 자신과 자녀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면은
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빈부격차가 뭐 전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심각한 병, 그리고 먹는 것에서 관심을 써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둔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수치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 1위, 이건 뭐를 말해주는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고 무슨 기독교 국가라고 야단을 치지만은, 그리고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을 하고 기술이 발달돼도 자랑하지만은, 이 자살률이 OECD에서 1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살의 상당 부분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 그럽니다. 지옥에 바로 뭐 그런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태리의 시인, 13세기 이태리 시인 단테 알리가리라는 사람이 쓴 그 신곡이란 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지옥 문 입구에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바로 절망의 상태, 절망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두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음한다는 말은 그 시대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신음한다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때 핍박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자연,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성이 없는 자연조차도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연도 신음을 하고 있다. 요즘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거의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물난리가 날아가지고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가뭄이 더 심하고 온도가 올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고 그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지금 신음하고 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왜 자연이 이렇게 함께 신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할 정도로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해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치와 향락으로 탕진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는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아마 이건 부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의술이 발달돼서 모든 질병은 다 고치고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선진화돼 가지고 사회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 지금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과 미국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해도 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 이건 뭐 우리 생물학적인 생존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파리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요,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2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달성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저는 1970년대부터 이 자연보호 운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정말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까?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것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서 그렇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질 않았는데요, 지금은 제 손녀를 볼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정말로 제 명을 다할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바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아주 이기주의가 강하고 경쟁이 심해가지고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발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나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가지고요. 그 영국의 그 레가툼 연구소라고, 이 연구소 해마다 여러 나라의 그 소위 프로스페리티 인덱스라고 번영 지수라는 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9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뭐 정치, 경제, 교육, 위생, 뭐 한 9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이 전체 순위 가운데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한 23위인가 그런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교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2등입니다. 167개국 가운데 2등이면은 대단하죠. 그리고 건강, 즉 우리 위생 수준이라든가 의료 수준이 높아가지고 세계에서 3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167개국 가운데 147위. 여러분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습니까?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47위입니다. 끝에서 20번째. 말하자면 아주 후진국 가운데 후진국이죠.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개인 및 사회적 인간관계,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가령 이번에 사모녀가 자살한 것은 국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그 우리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회 규범과 사회 참여. 사람들이 다른 공공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철저한 이기주의고 공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나의 이익만 챙기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 가운데 후진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자살률 1위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자본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기 가족, 친족 이외에 믿을 수 있는 사회 제도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나의 친구 이외에 내가 위기를 맞으면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걸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도수가 높으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고, 그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자본이 아주 빈곤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빈곤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살률이 높은 거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뭐를 위한 선진국인가? 기술만 발달되면은 돈만 많으면 그게 선진국이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22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 동물 무조건 고통을 싫어합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고통, 피할 수 없지만은 피했으면은 하지만은 그러나 나쁘지 않은 고통,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고통이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은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해산의 고통.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도, 인류도, 자연도 모두 다 고통으로 신음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 뭐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즉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근본적인 구속은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개인이 개종하고 믿음으로 개인의 구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우주적인 구속, 우주적인 해방,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이미, 그러나, 아직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다. 즉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은 그 해산이라는 것, 즉 완전한 구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자연이 신음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음,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신음하고 우리도 신음하고, 그런데 뭘 바라보면서 신음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우리도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지만은 해산의 고통, 해산의 신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도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게 성화되어 가지고 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비록 성령의 첫 열매로 믿음을 얻게 되고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성된 단계가 되면은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유는 지금 고통은 심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해산의 기쁨,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성도도 사람도 자연도 다 신음하지만은 그러나 그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자연이 누릴 그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철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은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도 아직까지 썩음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썩음의 종살이, 즉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다. 사람이 썩기 때문에 자연이 그 썩음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람에게 모든 자연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보고 자연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자연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스리라 하는 말은 잘 컨트롤하라 그런 뜻이고 거기에는 잘 돌보아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잘 돌보아라. 그렇죠. 아니 왕이 국민을 잘 다스린다면 지배하고 그저 막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 제대로 다스리는 거 아니죠. 국민들을 잘 돌보고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잘 돌보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폭정을 베푼 겁니다. 자연을 완전히 착취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썩음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해가지고 완전히 성화되었다면은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겠죠. 자연을 완전히 착취하고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연이 온갖 몸부림을 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연으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이,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자연이 절망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도 절망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소망,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일반 사회에서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만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소망은 소원과는 좀 다릅니다. 소원은 그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희망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팽팽 놀면서 나는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 정확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어로 그 hope란 말과 wish란 말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근거가 있는 소원이 이제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희망을 갖습니까? 우선 자연의 법칙, 가령 운동 열심히 잘하고 음식 잘 가려 먹으면 건강할 거다 희망하는 것은 그건 자연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열심히 일하니까 굶어 죽지 않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 다닐 때 연금을 잘 지불하면은 나중에 은퇴한 뒤에 연금 보상을 받는다. 그건 제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경험을 믿는다든가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든가 뭐 사회 제도를 믿는다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엇을 바라면 우리가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에 근거해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의 법칙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사회 제도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소망은 좀 독특하죠. 이 세상의 희망과는 좀 다른 근거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건 좀 특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이 믿음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틀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욥기 8장 12절에 13절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뭐 갈대 같은 거죠. 그런 그 풀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리면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럼 이제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 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좀 독특한 사랑이죠. 아가페는 어느 다른 종교도 어느 다른 철학자도 어떤 시인도 제시지 못한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이 오직 사랑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두는 모든 초점이 자기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관계없이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사랑. 얼마든지 희생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고 역사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100%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 제가 소원과 희망은 다르다고 소망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라면 하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된 게 아닙니다. 이 원어에는 소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속의 상태, 완전한 해방의 상태를 우리가 소망하면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고통을 더 견딜 수 있겠죠.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고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하나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그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건 아주 해롭다고 그럽니다. 너는 가망 없어. 너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건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나 너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북돋우고 이 희망을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심리학자 가운데 그 스나이더라는 사람, 이 캔서스 대학의 교수였다고 그럽니다만 이 희망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가 아는 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신입생,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희망의 크기, 그리고 소위 세트라고 뭐 대학을 우리나라의 수능고사 비슷한 거죠. 세트 점수, 그리고 대학 생활의 학점, 그리고 졸업 후의 성취, 이런 걸 조사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에 성적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고 졸업 후에 얼마나 큰 성취를 했느냐, 학점은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그 희망이 정도가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학 입학 성적은 학업 성취나 졸업한 후에 성취에 아무 관계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말하면 입학 성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학업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 성적, 그게 졸업한 뒤에 어느 정도 성취에 관계가 되는가?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계시던 송인수 선생이 지금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는 취직할 때, 취업할 때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걸 묻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걸 미리 말해버리면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묻지 마라, 그런 캠페인을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여타의 연구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을 더 잘하느냐, 처음 3년 동안만 잘하더래요. 처음 3년 동안은 소위 인류대학 출신이 다른 대학보다는 일을 제대로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인류대학 출신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학 출신,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대학 점수 어떠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직원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제일 강조를 한대요. 그건 말이 되죠.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과연 다른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스나이더라는 이 심리학자가 조사해 본 바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희망의 정도, 자기가 무엇을 바라며 그것을 어느 정도 열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학 성적도 결정되고 취업의 성취, 즉 이 취업한 후에 그 성취도 결정이 되더라. 무엇을 바라며 얼마나 많이 바라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열심히 노력하고, 즉
희망이 아주 건실하고 그 희망의 정도가 강하면은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자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환자 보고 난 당신 가망 없어. 응? 어떤 좀 의사가 좀 못났다면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아, 당신은 뭐 끝났어. 응? 그러면은 환자가 그렇게 즉시 그렇게 나빠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 가운데 부인이 암으로 우리나라의 뭐 인류 유명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한 번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인턴들이 자기들끼리 근데 이분이 들었습니다. 가망 없어 끝났어 그러더래요. 그게 그렇게 한이 맺혀졌어. 그래서 양반이 잊지를 못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분하고, 물론 그 부인은 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사가 환자 보고 가망 없어 끝났어 그렇게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소망을 가지고 의사의 말도 잘 듣고 약도 때를 맞춰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면은 환자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 호스피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스피스에는 이미 의사가 일종의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은 우리 호스피스에서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환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히려 거짓 희망을 줘놓으면은 고통이 더 오래 계속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나, 그런 상황이 아닌 한 환자들에게도 회복의 희망을 주어야, 그리고 그런 희망이 있어야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이건 참 대단한 선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믿음, 사랑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택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망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같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뭐 바라볼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난 소용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받겠나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건강한 소망,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특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사회, 심지어 자연에게도 영향이 있다. 자연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라서 올바로 살면은 자연도 좋아하고 자연도 썩음의 종도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라 행동하면은 이 세상에도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게도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자연 모두 좀 살맛나는 세상, 건강한 자연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확실한 소망에 따라서 우리 삶도 좀 즐겁게 그러면서 고통도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자연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이 소망이라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 들어도 보면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무한한 사랑 한없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이끄시는 희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참 강한 믿음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